성숙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디모데가 했는데, 그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가, 마치 내막을 다 들려주지 않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문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은사를 알지도 못하는 은사인데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할 때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안수받을 때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그의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그 은사가 역시 주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동일하게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또 드는 것이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5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얘기를 바울과 디모데만 아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푹 빠져들지 못하고 내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디모데의 성숙하고 이어진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성숙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도 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읽었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저 이렇게 읽었다 하는 것만 남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로 직접 봐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헬라어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저 이 본문을 피해서 넘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집사님은 빨리 목회자로 가셔야 됩니다, 선교사로 가셔야 됩니다 할 때에 제가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를 소원하지, 남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입이 없나, 내가 귀가 없나, 왜 날 직접 못 부르시나. 그렇게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있어서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성경을 가지고 좀 풀어드리고 싶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성경하고 다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여러분들이 듣기 괴로운 헬라어죠. 모르는, 우리나라 한글 이야기에도 성경은 어려운데 헬라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 배우지도 않은 헬라어를 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알지만 그래도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 소명이 그거예요. 제 소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건데,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성령께서 저와 같이 동일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 은혜 믿고 오늘도 잠시만 살펴보십시다. 먼저 14절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첫 번째는 내 안의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내 안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들려오죠. 예, 우리가 아는 그 카리스 맞아요. 그 카리스인데
이 뜻이 호의, 은혜, 선물이나 혹은 은사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호의 혹은 은혜의 행위의 결과로서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좀 어렵지요. 다시 말해, 호의, 뭔가 해주고 싶다. 이거를 카리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마음의 결과로서 주어진 어떤 결과물, 열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좀 주고 싶다 했을 때 이것도 카리스지만 마음 먹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행위로 나타난 결과로서 저 사람이 내게 받은 돈, 이것이 지금 말하는 이 카리스라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은사가 직접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 안에 은혜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받은 어떤 증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보이죠. 두 번째,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아멜레오라는 단어인데 부주의하다,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주의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너에게 나타난 결과, 네게 있는 그 어떤 것, 그걸 은사라고 하는데 그것에 너는 부주의하거나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절의 두 번째는요, 그것은 장로 지위에 그 손을 얹을 때에 예언을 통해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회라는 말보다는 장로 지위, 장로의 권세의 그 손을 얹을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로 세워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어떤 예언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이 예언은 그의 앞날에 대한 그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뭔지도 모르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언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힘쓰기를 원한다. 오늘 제가 가장 목사의 안수식에서 많이 선포되는 권면의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디모데전서 앞장에서 말을 할 때에, 지난주 수요일에 말을 할 때에 말한 그런 권면일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맨날 며칠 날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너는 이런 것을 하게 될 것이고 저런 걸 하게 될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는 것과 하나님의 양으로 잘 지키게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들, 이런 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니까 그때 그런 예언의 권면의 말씀, 목회자로서의 당부의 말씀, 성도들을 부탁하는 말씀, 그 말씀을 장로의 주위에 그 손을 머리에 얹어가지고, 우리는 안수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머리에 얹을 때, 손을 머리에 얹을 때입니다. 얹을 때에 그것은 너에게 수동태로 주어졌다. 너는 받게 되었다. 이런데 네가 받게 되었다, 그것이 받게 되었다 하면서 안수라는 것이 3인칭 단수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사가 받게 되죠. 너에게 손을 얹을 때에 은사가 받아진 거죠. 그래서 24절을 정리하면 디모데는요, 장로로서 안수받았다 하는 것과 그때 하나님의 호의로서 그에게 장로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 예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은사 혹은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가면요, 이 15절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요, 두 문장과 한 부사구로 이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요, 너는 이것들을 힘쓰라. 너무 짤막하죠? 너는 이것들을 힘쓰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라라고 번역된 멜라타오는요, 그 뜻이 관심, 염려, 돌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라. 이게 우리 성경에 너는 이것들 힘쓰라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너는 관심을 가져라. 너는 이것들을 돌봐라. 관심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뭔가 하는 거예요? 은사를 말하는가? 아니에요. 은사는 단수로 쓰여졌잖아요. 은사라는 수에서 단수 하나로 쓰여졌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수죠. 그러니까 이것들과 이것이 같을 수는 없어요. 만약 은사를 말할 것은 이것을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들을 힘쓰라라고 하니까 앞에 말한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것들은 뭐냐 하는 질문을 답을 해야 우리가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너는 잃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복수가 나옵니다. 이것들 바로 너는 이 잃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이것들 안에 머무르라 했으니까 이것들이 무엇인지 밝혀졌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부사구인데요. 왜 힘써야 되는지 왜 머물러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너의 그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사구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디모데는 성도들 앞에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그 능력이고 이것이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힘써라, 이것들을 돌봐라,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위하여 일하고 돌보고 힘써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 또한 그 성도들 앞에 날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15절이에요. 16절을 보면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요, 명령으로 너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신과 그 가르침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도 붙잡고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붙잡고 이 가르침은 뭐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건의도 무슨 경건의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경건의도 그 가르침을 너는 붙잡고 너 자신도 붙잡아라 하는 게 첫 번째 16절의 문장이고 두 번째는 너는 그것들을 계속해라. 그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절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면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14절에서 16절을 원어로 직역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을 정리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요, 장로로서 어느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은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아 모르지만 문맥으로 볼 때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네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의나 조직적인 그 어떤 것이나 너 개인적인 것을 위한 영달 같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그 본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명하고 가르치는 거다. 이 동일하게 지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는 계속 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그걸 하기 위해 주신 은사를 붙들고 그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일에 읽는 일에 머물며 힘쓰며 너 자신이 성숙하도록 애를 써라. 그러면 그것이 너와 너에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뜻이 이해가시죠? 뜻이 이해가시죠? 그죠? 예. 자, 바울은
결과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죠,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제대로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해석되어진 들려진 말씀을 그냥 들리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권면해요. 왜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일에 애를 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권면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성숙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성숙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명이라는 말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우리는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또한 주셨어요. 모든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은사, 능력 또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호의의 결과로서 주어진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다 왔죠. 12장에 왔어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원어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12장에서 우리가 요즘 듣고 있으니까 그 12장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지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이렇게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그 지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기능 안에,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머물러 다른 기능은 탓하지 말고 자기의 역할만 감당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과 디모데 이 말씀이 지금 일맥상통하게 주어진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의 대표적인 것을 말을 했을 뿐이고, 아담 말하면 하와도 딸려오듯이, 그 누구누구의 아들도 딸려오듯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각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에 관심을 갖는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은 하여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은 살아요.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려고 해요. 하지만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이 관심은 잘 갖지 않는 거예요. 은사는 목회자만의 것이 아닌데, 은사는 지체로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그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구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은사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영적인 불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직분자들이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못한다면 그 교회는 중풍병자겠죠. 개척교회는 방금 불구가 된 거고 38년 되었으면 38년 된 병자일 뿐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성숙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잃은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잘 이어진 것처럼 그러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개혁하시고 혹은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성숙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하는 거죠. 먼저는 받은 은사에 집중하고 살피고 개발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오늘 이 현대 교회의 어떤 이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이는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이는요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다 은사입니다. 어떤 이는 견디고 버티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해요. 잘 버티는 거, 잘 견뎌주는 거. 어떤 이는요 소화하고 바꾸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바꾸고 영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육체적인 것들을 바꾸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이는요 또 우리 몸의 한 기능처럼 더러운 것을 불필요한 것을 배설하고 깨끗게 하는 은사도 있어요. 영적인 것을 몸의 지체가 은사니까 기능이 은사니까 우리 육체의 대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꼭꼭 씹어가지고 분해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작업도 있고 어떤 것은 보고 분별하는 작업도 있고 어떤 것은 듣고 이해하는 작업도 있고 그죠? 어떤 것은 그 사람들 통해서 숨 쉬어져서 하나님의 바람이 막 불어오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덩어리로 나눌 수 있지만 각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이러저러한 기능, 은사, 사명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집중하고 살피고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관심은요 쉬워요. 자기가 은사가 뭔지 몰랐다가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방언받은 사람들도 방언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방언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을까? 뭐 방언이고 뭐고 이런 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나는 위로의 은사가 있구나 발견한 사람 그 위로의 은사가 얼마나 기뻐요. 하지만 이게 쉿이 있는다는 거죠. 사람은 여러 가지 바쁜 일을 만나요. 그러면은 밀려버려요. 재미있는 것에 유혹받고 혹은 그 은사를 하다가 누군가가 시기모함하거나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럴 때 은사를 저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게 먼저 자기 자신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의욕을 잃지 않아요. 집중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된 기능을 사람 때문에 저버리면 안 되겠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하는 말처럼 장을 담궈야지. 사명을 행하다가 상처를 받고 사명을 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문제는 그래서 교회 안 가. 그래서 나 일을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더기한테 먹히는 거예요. 또 야단을 듣고 또 비방을 듣고 또 아무리 바쁜 일이 생기고 또 내 마음의 의욕이 이루어질 그때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와 비교하여 자신의 은사를 가치없이 여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오늘 성도님들 자신에게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하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말해도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물이 동하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예,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데. 이렇게 38년 된 병자들마다, 그런 교회들마다, 그런 목사들마다, 그런 성도들마다 하나님 말씀하고 딴소리를 자꾸 해.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자신도 붙들고 은사도 붙들고 은사로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것에 머물러 있어 진보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머물러 인내하고 지키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더욱 비중 있는 일을 감당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씨부터 시작하잖아요. 땅속에 묻혀서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이 싹이 올라와서, 그리고 자라서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그 사명이 성숙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열매 맺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지식이 필요함을 계속 요구받아요. 이것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분명히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지식을 고백하는 것만을 구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 구원 같은 여러 명령들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도가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제공되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성결을 절제로 지키는 것, 장차 올 심판에 대비한 삶을 사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디모데에게 앞서 유일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경건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네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너 자신과 듣는 이들을 구원하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성질이 결코 이 지식과 입으로 하는 고백 수준에 머무는 한정된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의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본질에 합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인격적이고 전방위적이고 전존재적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구원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성경은 불행하게도 이걸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나는 나의 행위 있는 믿음으로 말을 할 테니 넌 너의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보라.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명이 믿음의 행위, 본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총체적인 난국에 말씀을 냈습니다만 믿음이 뭔지도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뭔지도 몰라.
성경을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밝혀냈던 개혁교회의 교리들이 안 가르쳐지고 있어요. 중세시대에 그렇게 죽어가면서 수십, 수백, 수천만이 죽어가면서 밝혀놓았던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해서 밝히 드러냈던 그 교리들이 안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반성토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기독론이 뭔지, 성령이 뭔지, 징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견인이 뭔지 전혀 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믿기 전에 우리가 원하기 전에 죄사함을 예수로 먼저 주셨고 누구든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제어하며 육체를 쫓아 살다 죽지 말고 성령의 행하심을 쫓아 성령으로 살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절제하는 삶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등불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향해 간 그 삶 전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스타벅스에서 잘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받아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영화관에 다니고 게임을 하면서도 잘만 이 믿음만 정보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구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형제 상인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섬기며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내 사명이 뭔가, 기능이 뭔가, 그리고 그걸 하라고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그 분수 안에서 월권하지 말고 자기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 기능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것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듯 성숙하라. 모든 생명은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떠난 자들이란 말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과 보다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말고 육체의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마음의 변화함을 받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